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 주석의 창세기 6장 해설을 바탕으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인류 초기의 그 극적인 타락, 그리고 노아라는 인물, 또 대홍수, 그 배경을 다루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 해설이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죄악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꽤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제 헨리의 통찰을 좀 따라가면서 당시 세상의 근본 문제가 뭐였나?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어떤 의미였나? 또 노아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목표는 이 해설수가 던지는 여러 통찰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겠네요. 자, 그럼 매튜 헨리가 안내하는 창세기 6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해설은 세상의 악이 왜 그렇게 급격히 퍼졌는지 그 원인부터 진단하는데요. 첫 번째로 짚는 게 이게 좀 의외인데 인구 증가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창세기 초반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분명 축복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죄악 확산의 통로가 되었다. 이런 분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헨리가 이제 잠언 구절을 인용하면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뭐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요. 수가 늘어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음, 근데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원인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꼽습니다. 네네.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헨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헨리의 해석은 아주 명확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의 신앙을 고백하던 이들, 아마도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반대로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이들, 가인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무분별하게 섞여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헨리는 이 결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적하나요? 세 가지로 딱 짚어내는데요. 첫째는 동기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나 뭐 내면 이런 건 전혀 안 보고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만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외모지상주의 같은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둘째는 기준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나 신앙적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자신의 타락한 욕망, 정욕을 따라 선택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셋째, 결과적으로 이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한 거다. 쭉 신앙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헨리는 이걸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않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또 헨리 주석의 탁월한 점인데요. 이 사건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명령, 이거랑 딱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네요. 네. 외적인 곳에 끌려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면 그 결과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에요. 이게 참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에 물들기가 더 쉬운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데요. 해설은 이 선언을 어떻게 풀이하나요? 헨리는 이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활동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봐요. 아,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육체가 됐다는 건 그냥 몸뚱이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뭐랄까 인간이 영적인 것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육적인 욕망에 그냥 지배당하는 상태,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헨리에 따르면 당시 성령께서 노아의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해설에 혹시 뭐 유예기간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헨리가 바로 그 다음 구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거죠. 120년이나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분명 회개의 기회이긴 하지만 이게 뭐 용서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점도 헨리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결혼의 결과로 태어난 이들, 소위 네피림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용사여 고대의 유명한 사람. 이게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닌 것 같네요. 전혀 아니죠. 헨리는 이 네피림들이 가진 힘과 명성이 오히려 폭력과 압제의 도구가 됐다고 설명해요. 그들이 뭐 신체적으로 뛰어나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했을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약자를 억압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썼다는 거죠. 힘이 오히려 함정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헨리가 던지는 통찰이 아주 날카로워요. 큰 힘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함정이다. 그는 이들이 남을 지배할 힘은 가졌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할 내면의 힘은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지켜보신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보셨다는 점을 해설은 강조하네요. 이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근원까지 다 꿰뚫어 보셨다는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헨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의 그 완전한 부패를 간파하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마음의 생각,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하다는 거죠. 헨리는 이걸 쓴 뿌리에서 쓴 열매가 나고 더러워진 샘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 겉으로 드러난 악행은 이미 속이 완전히 썩어버린 결과다, 뭐 이런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했듯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이 부패한 마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타락 앞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으로 묘사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헨리가 이 표현을 신인 동영론적 표현,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 빗대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나타낸 거라고 해석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변덕스럽다거나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오히려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헨리는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엇나갈 때 부모가 마음 아파하는 모습에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함께 담겨있는 표현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근심하게 한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헨리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나 결정의 변화가 아니라 창조물을 대하시는 방식의 변화, 즉 축복에서 심판으로의 행동의 변화, 길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그 슬픔과 근심 끝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결단을 내리시는군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헨리는 쓸어버린다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아주 강력하다고 지적하더군요. 네,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마치 더러운 오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듯이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듯이 아주 철저하고 완전한 파괴의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해요. 근데 심판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도 좀 충격적인데요. 가축이나 새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헨리는 그 이유를 사람이 창조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피조물을 자기 탐욕 채우는데 남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것 자체를 한탄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의 죄가 온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딱 한 줄의 빛이 보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나요? 헨리는 이 구절을 정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강조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노아 딱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과 호의, 즉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헨리는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랄까? 아니면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구절에 설명이 나오죠. 첫째, 그는 의인이었다. 헨리는 이걸 이중적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른바 칭의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고 공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둘째,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게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상대적인 완전함을 뜻한다고 헨리는 설명해요. 진실함과 성실함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에녹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죠. 특히 헨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노아가 이 모든 것을 그의 세대에서 이루었다는 점 같아요. 그 시대적 배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키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헨리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의로움과 완전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켜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해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주변의 그 악한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거센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낸 것은 그의 믿음과 결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헨리는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당시 세상의 부패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네요. 해설은 세상의 부패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죠. 네, 11절하고 12절에서 세상 상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헨리는 이걸 주로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같은 종교적 영적 타락으로 보고요. 네. 세상에 강포가 가득하였다. 이건 뭐 살인, 폭력, 불의, 약탈 같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무법 상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패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혈육 있는 자,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고 또 정당했다고 헨리는 설명합니다. 사실상 노아 빼고는 의를 행하는 자가 거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자, 상황의 심각성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헨리는 어떤 점을 주목하나요? 헨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멸망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점, 여기에 주목합니다.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공유하신다는 거죠. 시편 25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게 딱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멸망의 방법은 홍수였고요. 그리고 그 멸망 계획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주어지네요. 바로 언약인데요. 이 언약의 의미를 헨리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약속,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헨리는 이 언약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요. 우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의 질서, 뭐 예를 들면 자연의 순환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약속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헨리는 이 은혜의 언약이야말로 노아가 받은 모든 구원과 축복의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고 강조해요. 그 언약에 기초한 구체적인 구원의 수단이 바로 방주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아주 상세한 지침을 주시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뭐 재료부터 구조, 크기,
방수처리, 심지어 창문이나 문까지요? 그렇죠. 잣나무,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논란이 좀 있지만 고페르나무라는 특종 재료, 3층 구조의 많은 방들, 길이 300큐빗, 너비 50큐빗, 높이 30큐빗이라는 아주 정확한 치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는 방수처리 방법, 빛을 위한 창과 유의간 출입문까지 정말 세밀한 지침이죠. 근데 헨리는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직접 이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다고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헨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찾아냅니다. 첫째는 이게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인간의 능동적인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거군요. 네, 헨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한다고 말해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밀한 지침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마치 정교한 설계도대로 건축하듯이 말이에요. 방주에는 노아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야 했고 심지어 그들을 위한 식량까지 준비해야 했어요. 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과업이었을 겁니다. 헨리는 노아가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생존자를 넘어서서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봐요. 네. 이런 점에서 노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는 임박한 심판을 세상에 경고한 의의 전파자였고 동시에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아오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 수행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헬린에 덧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엄청난 명령 앞에서 노아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요. 22절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죠. 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노아의 위대함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헨리는 이 순종이 그의 깊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인용하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진심으로 믿었고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 즉 홍수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강조합니다. 헨리는 그 순종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보죠. 당연하죠. 헨리는 우리가 노아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좀 상상해 봐야 한다고 말해요. 첫째, 전례가 없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둘째,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일에 매달렸을 가능성이 높죠.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다고요? 와... 네, 셋째.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힘들었을 부분인데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헨리는 당시 사람들이 방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군요. 네, 헨리는 노아의 순종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첫째,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그와 같이 하여.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둘째, 완전한 순종이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따랐다는 겁니다. 셋째, 인내하는 순종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어려움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명령을 완수했다는 거죠. 노아의 이 순종적인 행동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겠네요. 맞습니다. 헨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가 말없이 외치는 설교와 같았다고 봐요. 매일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 점점 거대해지는 방주의 모습, 이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생생한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의 믿음과 순종은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당시 세상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합니다. 오늘 매튜 헨리의 창세기 6장 해설을 통해서
와, 정말 죄악이 만연했던 세상의 모습부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단호한 심판,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도 의롭게 살면서 순종했던 노아의 삶,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헨리의 해설은 그냥 과거 사건 설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과 그 파괴력,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그 역설적인 조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의 세대에서 의로웠던 노아의 모습,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자기 세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에 던지는 그 울림을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